여러분 먼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때려도 다시 일어나고요, 한 번 때려도 다시 일어나고, 두 번 때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을 때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 맞추시네요. 그죠?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왕국을 중심으로 이방 종교인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였죠.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여왕과 함께 바알 숭배를 여호와 숭배와 동일한 선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 장려하였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세웠고요, 일반 백성들 역시도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뜻은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의 임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두 우상이 부부신인데요, 이 부부신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헛된 믿음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즉,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물이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없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농경사회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를 얻을 수 있다고,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소유입니다. 풍요입니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긋나게 되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자작자영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는 대지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계층적, 계급적 양극화 사회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고 그들의 욕심과 그 욕망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즉, 바알 숭배의 원천입니다. 이곳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지요. 바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시돈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에 갔을 때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이 먹을 떡 한 조각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대답은요, 1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제게 남은 음식은 이제 저희에게 음식이라고는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마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아들이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즉 이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은 어떤 곳이죠? 바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비를 가져다 주고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이 바알의 고향인 이 시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고향 시돈 역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엘리야의 말을 순종한 사르밧 가부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권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음식물의 재료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는 은혜, 무한히 베풀어지는, 무한히 하나님으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하시는 분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당분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과부는 절망입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나의 옛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슬픔으로 괴로워할 때 엘리야는요, 그 죽은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권능을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이 아이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비를 줍니까? 누가 가뭄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누가 생명을 선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메마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지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온 땅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느 산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결의 승패는요, 이런 것입니다. 각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그 제단을 태우느냐, 그것이 바로 승부의 지금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전투였습니다. 먼저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랫동안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죠. 그로 인해 그들은 자기 몸을 창과 칼로 몸을 피를 내며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엘리야는요, 먼저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죠. 그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을 쌓고요, 제단을 쌓아갑니다. 그 당시에 그 12지파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자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어야지 이기는 것인데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큰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3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잠잠하며 엘리야를 주목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제단의 불이 태워지게 됩니다.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그 모든 물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12지파의 그 숫자를 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죠. 번제, 소제, 화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워지는 것입니다. 태워지고 우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태워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었던 예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태워지지 않았던 그 모습, 나의 자아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태워지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 불 앞에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당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처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또 일이 펼쳐지게 되죠. 이 갈멜산의 전투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담력의 사람, 참 독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 여왕은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죽음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 불꽃을 타고 바알이 지배하던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불로 다 태워버릴 만한데, 이세벨의 그 죽음의 통보가 그 불을 꺼트려 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현실 앞에, 이세벨의 그 추격 앞에 목숨을 건지고자 남유다 제일 끝자락인 브엘세바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을 의지할 만한데도, 850명을 처단한 백성들을 의지할 만한데도 이 백성들은 다시 엘리야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이전보다 더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그리고 자기의 온 열심을 다한 그 결과가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심한 내적 분열과 침통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쳤고 혼자라고 느껴졌고 스스로 삶의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길 원했습니다.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눈도 피하고 싶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한 로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8절, 우리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그 로뎀 나무 아래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 아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엎드려져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나무 아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천사가 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우리를 다독여줄 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큰 격려를 얻습니까? 천사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저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숯불에 구운 이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머리맡에서 보고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으면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다시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그를 어루만집니다.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말은요, 네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길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언약한 곳이 바로 그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향수가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인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또다시 그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가 너무나 깊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동굴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열심과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흔들리는 사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달아난 엘리야를 다시 강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히브리어에서 무엇 앞에 선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 그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몸가짐을 하며 무엇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호렙산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 동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유한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소명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아나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로뎀 나무아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산으로 우리를 지금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삶의 뿌리가 있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산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